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텅 빈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였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곳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사실 힘들어집니다. 참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지 않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지, 그렇다고 입을 것도 넉넉지 않지, 그리고 잘 것도 넉넉하지 않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와서 광야에 있고, 그리고 모세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니 40일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솔직한 그런 본성적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그 모세의 공백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를 보여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모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도 행하고 길을 안내했던 그 길잡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도대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며칠인데 왜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거야?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그 아론에게 요구한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중심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 또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패턴과 중심과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은요, 감출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보여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내가 보여야 따라가겠다.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빨리. 보여내라. 증거를 내라. 어떡할 거냐. 빨리 내놔라. 그래서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만질 수 없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에 이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참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은 내놔라, 보여내라, 증거를 내놔라, 나에게 답을 내놔라, 떡을 내놔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이제 다 범죄하고 맙니다. 십계명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러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백성들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봐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냐? 어디 갔어? 혹시 혼자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를 꼬드겨 놓고 거짓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우리를 놓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사회적으로 뭐 과거에 언론에서 많이 비웃고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요즘도 마찬가지로 심심치 않게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문제입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는요, 욕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난폭하게 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외형은 기독교인이지만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실속을 채우는 형태가 바로 이 금송아지의 이 동기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신은요,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참 눈길이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중심에는요. 그래,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있지. 그래, 여호와가 우리를 복을 준다니까 한번 믿어보지 뭐. 여러 신 중에 하나 걸려봐라. 내 인생에 도움만 되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에 따라서 불교도 갔다가 또 뭐 천주교도 갔다가 또 원불교도 갔다가 또 기독교도 갔다가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뭐 섬기다가 뭐 거기 종교를 믿다가 뭐 혹시 나에게 복이라도 주시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얻은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내려와서 이 상황을 들키게 되자 아론은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34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장에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덩이를 던졌는데 금덩이가 알아서 금송아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정확하게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는 정확하게 말해요. 조각칼로 새겼다.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게 바로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신 앞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신 앞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먹고 마시자, 오늘을 기념일로 정하자. 막 자기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본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본 그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감정을 채워줘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딱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잘것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를 부족하다 여기고 다른 무언가에게 눈을 돌려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빗나갔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토부, 선하다, 알맞다, 딱 좋다, 완벽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밖에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요, 내가 보이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금송아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것을 여호와라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또 다른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 가시면 됩니다. 명상하고 내 자신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최고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되고 믿음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에서 흔들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죠.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을 만들까?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계속 자극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수만 가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들춰내며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 쓰려 했던 우리 안의 금송아지를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